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어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지난 상반기 동안 주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자 또 주신 수확에 감사하고자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거두어 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연락하시며 저희들의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네. 해가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입혀주셨던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한 순례자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주함에 허둥대며 세상 것에 얽매여 깔짓자 행보로 허청대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벌써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을 훌쩍 넘는 7월달 앞에 섰습니다.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니 부끄러움 뿐입니다. 가엾은 사랑과 보살핌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욕망의 언저리에 맴돌며 살아왔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책망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간을 빚어 영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역병으로 인한 비대면 생활로 암울하기만 한 지금
답답하고 굳어진 마음들, 무심하고 무정한 마음들, 마스크한 얼굴을 간혹 인식하지 못해 서로 인사를 하여도 서먹서먹 어색하고 서툴기만 한 이 혼탁한 시기에 주님 우리들 마음을 추슬려 위로해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서로 일으켜 세우며 살고 싶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칭찬과 격려로 적극적으로 누군가에 다가서진 못한다 할지라도 무더운 여름날에 그늘을 드리워 지친 사람들 품어주는 큰 나무처럼 살고만 싶습니다. 주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로 우리들 마음에 오시옵소서. 골짜기에 불어온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해골들이 일어나 하늘 군대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 마음에도 생기로 불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굳은 살 같은 마음을 도려내 주시고 새 살과 같은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건국이 기도로 세워졌고 지켜진 나라인데 지금 이 나라는 겉은 멀쩡한데 속빈 계란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지한 하나님께 반하는 악한 정치 세력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어 국격이 조롱거리가 되어가도 판단력이 마비된 국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젠 자주 세뇌되어 분노할 줄조차 모르는 개인주의 안일에 배만 두드리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비탈진 것으로 무서운 속도로 쇠퇴하고 이미 교회의 맛을 잃어버린 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외쳐야 할 나팔은 불지도 않고 묵인하고 방관하는 목회자와 성도들도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단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흔드는 시련의 때에 뜻밖의 날이 듯같이 오기 전에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무릇 지킬 만한 너희 마음들을 지키라 하신 주님, 우리 모두 죄에 대해 둔하여 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민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상한 심령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권속들 어루만지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네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거두고 삽니다만 그 옛날 농경시대에는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 첫 수확이 전반기의 모든 수확이고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는 내가 전부 이들에게 주신 것이니 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주신 명령에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고 또 남은 한 해에도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어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6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정기당회가 2시 30분부터 모입니다. 그리고 정기재직회는 오후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헌신 예배를 지난 마지막 주에 예배를 오후에 못 드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달에는 2번은 드려야 이게 정상으로 가능하면 돌아가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 연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시간표대로 드리며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차량 등록 못하신 분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구역에 유정자 집사님 지난 22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편지를 읽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지난 날을 생각하지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을 품어요. 원망을 계속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최소한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일보다는 감사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런데 문제는 감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해라. 수학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특별히 첫 수학에 감사하라. 이거는 물질이죠. 마음이 아니고,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을 드려라. 왜? 내가 네게 준 것이니까. 내가 네게 준 것인 줄로 알거들랑 그렇게 믿으면은 감사하고 실제로 드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 너 부끄러움 당할 거다. 그래서 절기 때만큼은 뭐 돈을 거두기 위해서 봉투를 나누어 준다, 뭐 별 소리를 다 해도 끝까지 나눠줄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수확에 많고야 적음을 초월해서 감사함으로 드려라. 자, 우리가 기억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날에 있었던 그 밖에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매번 같은 절기를 매번 지키는 거예요. 매번 같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날이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을 지키잖아요. 해방된 날을. 광복절 아마 광복절의 축사는 아마 또 매번 비슷할 거예요. 같은 역사니까. 저는 해마다 이 보리 수확 때가 되면은 보리고개에 배고팠던 그 어머니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늘 그걸 기억을 하죠. 또 그리고 이맘때에 우리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일제 강점기에 살았잖아요. 중일 전쟁 때 강제 동원령을 받고 보국대에 끌려가서. 보국대가 뭡니까? 조선노동 보국청년대가 보국대예요. 이게 뭡니까? 보국은 어느 나라를 보국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에게 우리나라가 된 거야. 일제 보국이지 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보국이 아니에요. 그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일을 하고. 자, 그래서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1945년에는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48년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2년이 채 못 돼서 6.25 전쟁이 터져서 폐허가 되고 전후에 태어난 우리는 배 채우기 위해서 보리밥, 무밥, 시래기 넣는 시래기밥, 살밥은 꿈도 못 꿨어요. 그저 서울의 외갓집에나 가고 부산의 이모집에나 가면은 살밥을 먹는데 도시 사람은 살밥을 먹고 촌 사람은 보리밥을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했지 부럽기는 해도 원망과 불평은 안 했어요. 왜?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아. 마치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불행하다는 생각할 줄도 몰랐어요. 발상 자체가 나는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 발상 자체가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동네 인근에는 산촌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화전을 일구는 사람들, 그러면 밀가루를 받아와서 수제비를 끓여 먹고, 학교에서는 미국 원조품 강냉이 가져와서 강냉이죽 끓여가지고 나눠주고, 우유 덩어리 그거 가와가지고 뜨거운 물에 녹여가 한 주전자를 가지고 온 한반이 한 컵씩 다 갈라 먹고, 그렇게 원조 물자 받아 먹고 살았어요. 선교사들로 통해서 또 옷은 얼마나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식량 작업도를 85%까지 끌어올리고, 식량은 바로 안보다. 군량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군량미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을 게 없는, 양식이 없으면 남은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가지는 건 양식도 무기다. 그래서 식량 작업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논두렁 밭두렁에 콩을 심고 통일비를 들여오고, 그거야 뒤에 겨우 이제 살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겪어서 지금
세계 IT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사람들은 전후 세대에 태어난, 그러니까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으니까 54년도에서부터 태어난 약 20년간 그 베이비 부모의 시대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반을 이루었어요. 1차, 2차 산업의 기반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더 발전하여 지금은 IT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공중전화 한 대를 두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그 시대에 자라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들고 전부 그러면서도 감사를 몰라요. 왜? 당연한 줄로 아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쓰게 됐는지 과거를 몰라. 젊은 사람들은 과거를 몰라. 사용할 줄만 알지. 돈도 주면 쓸 줄만 알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벌었는지를 몰라. 굳이 그걸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현상 유지를 못 합니다. 자전거도 하나 없이 한 자전거 한 대에 애들이, 온 동네 애들이 가방을 싣고 20리를 학교를 가는데 달려가 그 가방이라도 좀 얹어주면 고마워가지고 그러던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감사할 줄을 몰라. 차를 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타야 행복지수가 올라가는데, 행복지수는 이미 정점을 찍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우리가 경제성장을 더 한다고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이미 행복지수는 정점을 찍고 더 이상 성장을 안 합니다. 반대로 가지지 못하면 오히려 박탈감을 느꼈으면 느꼈지, 더 가졌다고 더 행복해할 줄은 모르고 삽니다. 지금 다만 가진 것을 잃을까 봐 한가득 힘을 쓰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걸 못 가지면 박탈감을 느끼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가진 사람은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가진 사람은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이만하면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행복은 감사로 만들어진 수학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모르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저 오늘도 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잘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큰 감사는 이 나라를 아직까지는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를 빼앗겨 본 적도 있잖아요. 전쟁으로 잃어버릴, 겨우겨우 해방을 해가 찾은 나라를 다시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날도 있었잖아요. 그게 6.25 전쟁이에요. 선 하나를 꺼놓고 남쪽 동네에 태어나서 여기 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없으면은요, 나라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다 의미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로 만들어진 수학인데, 이걸 감사를 모르니까 행복의 상승 지수는 정점을 찍었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건 오히려 다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여기니까 텔레비만 하나 없어도 불평일 거고, 전화가 잠시 통화가 먹통이 되면 난리가 나고, 전기가 5분만 끊겨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당연히 누려야 될 거를 왜 못 누리느냐? 돈을 주는데 왜 못 누리냐? 돈 암만 줘도, 전기세 암만 줘도 발전소에서 발전을 못하면은 돈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불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지키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분 문화생활에 텔레비전, 냉장고, 인터넷, 세탁기, 청소기 다 갖추고 사는 게 당연한 줄로 알고 있어요. 이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감사를 잃으면 이거 다 잃을 수 있어요. 우리라고 하나님이 무슨 특권을 줘가지고 니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잘 살다가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는 변합니다. 변곡점이 있고 새로 시작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역사는 감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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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혁명을 일으켜서 빼앗아서 착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착취를 노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취를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자, 농민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의 계급을 타파하고 있는 놈들을 뺏어가지고 고루고루 나누어져야 이 세상에 지상천국이 온다. 그게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에요. 그러면은 나눠주는 놈은 그러면 그건 계급 아니가? 나눠주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을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굽실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꾸 나눠줘. 나눠주면 좋아. 나도 좋아. 좋은데 결국에는 어떤 구조로 가게 됐어요? 자꾸 뺏어가지고 나눠주면은 나눠주는 사람한테 굽실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경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틀을. 나눠주는 사람한테 굽실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 적그리스도 마귀가 세계 경제 단일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경제를 잡으면 그거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 경제를 정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참 말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고 답답해. 나눠주니까 좋은 거지. 뺏어서 자꾸 나눠준다니까. 결국에는 이게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배급 주는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 다 말을 듣게 돼 있어. 그게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세계 5대 강대국에 들었고 최근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석유가 풍부한 산유국이지만은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회용 칫솔 하나를 주면은 자동차 기름을 가득 넣어주고, 이야, 기름값 사서 참 살기 좋겠네. 그 나라 가서 한번 살아와요. 자동차 기름 한 통 넣어주는 게 생수 한 병만도 못하고 일회용 칫솔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 산유국이 왜 망합니까? 우리는 기름이 없어 난리인데 정치를 잘못하면은 경제는 따라 망하게 돼 있어요. 석유 한 드럼통이 일회용 칫솔보다 못하니까 여러분, 금도 은도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치를 거두어 버리면은 생수 한 병보다 못합니다. 금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찍어내는 건 인간의 구조, 경제 구조지. 금이 쓸데없는 돌로 변해버린다면은, 돌이 되게 해버린다면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석유의 가치를 빼버리니까 물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인간들끼리 복잡거리고 사는데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은 나는 그 뇌과학자, 정신과학자들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대담하는 거 보고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우리 이장로님 의사잖아요. 의사는 사람을 보면 물질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정신세계를 봅니까? 일단은 물질로 시작합니다. 내가 뭐 의사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의사가 예수 믿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 예수 믿는 의사들은 이미 그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아휴. 근데 미국이 저렇게 오랫동안 세계 패권을 쥐고 부국 강병으로 한 나라로 살아가는 거는 제가
아니, 옛날에 제가 일산에 있으면서 쉴 때에 미국에 관한 책을 한 20권 정도 읽었는데 거기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게 청교도들의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었는데 첫 수학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제일 크게 지키잖아요. 감사를 잃지 않고 살기 때문에 저 부국강병을 저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사는구나.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는 오래 안 됐지만은. 왜 만만한 나라가 아니냐면은 믿음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기독교 정신, 성경적인 정신이 다 배어 있더라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어도 잊지 말아라. 끝까지 잊지 말아라. 유월절 잊지 말아라. 내가 니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준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은 해마다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사를 수천 년 수만 번이라도 반복하면서 하는 것은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성찬예식도 그거잖아요. 기억해라.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경상북도만 밖에 안 해요. 인구도 500만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순수 유대 혈통은 그만큼도 안 돼요. 그런데 그 큰 아랍 국가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큰 소리 치며 살아남은 것은 나치의 만행을 기억하고 나라 잃어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은 여자들도 군대를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여자들도 처녀들이 총을 거꾸로 메고 다 돌아다닙니다. 그냥 뭐 줄은 안 지하고 돌아다니도 일단 유사시에는 정병이 되는 거예요. 야드바신 기념관에 가면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무장은 아무도 해체를 못합니다. 해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6.1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도 그 아랍 연합군을 6일 만에 박살을 낸 게 이스라엘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관이 분명하고 철저합니다. 나라 잃어본 경험이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 잃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 속에서 나라를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전부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기여를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여를 했고, 해방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국경일이에요. 외정시대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봐요. 그게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는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사교육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소풍을 어디에 가느냐? 역사기념관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은 꼭 명심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방공교육을 받았듯이 우린 지금 방공교육이 없어요. 적을 두고도 방공교육이 없어. 우리가 단순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카이로 선언을 선포하기까지 배후에 기록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물론 책으로 기록되지 않고 우리가 스토리를 엮어야 할 일들이 많죠. 6.25 때 무슨 힘이 있어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해방 후에
북한에 있는 소련군이 다 물러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미군도 다 물러갔어요. 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만 신탁 통치를 한다 하고 그럼 물러갔어요. 군인들이 물러갔어요. 무우치 대사가 한국을 떠날 때 다시는 이 나라에 우리는 군인을 데리고 오지 않을 거다. 해방시켜줬으면 끝나고 가는 거지. 그리고 에치슨 국무장관이 동북아의 태평양 방어선은 일본부터다. 일본까지지 대한민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주석님, 미군은 절대로 한국에 다시 안 올 겁니다. 왜? 안 온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방어선은 태평양 방어선은 일본까지지 한국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은 적화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밀고 내려가자. 물론 중국, 소련 다 등에 업었죠. 밀어붙이라.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서 한꺼번에 밀려 내려와 버렸잖아요. 아무 방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케네디가 죽으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트루먼을 쓰시는 거예요. 한국에 미군을 파송해라. 유엔군을 파송해라. 그때 미군 중에는 17살부터 20대 초반들이 왔어요. 도대체 조선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메가더 장군을 만난 사람이 우리 외족 중에 있어요. 그때 그 전투기를 몰았던 분이에요. 한 분은 공군 참모총장까지 하고 좌우간만 그래요. 여의도 비행장에서 전시회를 설명을 하니까 이것도 전쟁이가 그러더래요. 여길 끊어. 그래서 끊으니까 보급로가 막히니까 벨그레이드 북한군들이 올라가면서 배가 고프면 문 전쟁을 합니까? 낮에는 산에 숨었다가 밤에는 약탈을 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벨그레이드, 한국에 있는 벨그레이들이잖아요. 완장 하나 채워주니까 남의 집 뭐 슴살이 하던 사람한테 완장 하나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공산화가 되면 너희들 다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벨기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어도 나라를 잃으면 다 빼앗기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저는 해마다 6월이 되면 초등학교 불렀던 6.25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아직 휴전 중이지만은 이렇게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이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패전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이게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더라고. 왜? 안 가르쳤으니까. 그들 나무랄 수도 없어. 안 가르쳤으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야 남침이냐 북침이냐, 북침 아닙니까? 그러더라.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북침이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쳐내려왔기 때문에 북침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6.25 노래를 아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몰라.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 전쟁도 치우고 해방도 치우고 다 치우자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치워버리자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야. 우리는 6.25를 잊으면 안 돼요. 상기하자 6.25. 아 이절이 어찌 우리 이 나라를 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절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은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어이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어랴 어찌 우리 이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맺어져고 않기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에 원한을 부르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잊어랴 어찌 우리 이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서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으니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돼. 6.25 노래를 안 불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안 불러도 상관없어. 몰라서 못 부른 사람들 율령 집사님 불러봤어요? 저는 이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래를 배우면서 방공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이런 노래가 우리 젊은 시대 우리 부목사님들도 아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 저는 그래요. 내 아들도 그 나이인데 이놈도 이걸 모르고 있는 줄도 나는 모르고 있어. 아빠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같은 시대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는 모르고 있는 사람도 놀라고 모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나도 내가 놀라고 이리저리 충격을 받았어.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작용화되어 가는지를 이제야 알았어. 교육이 없었던 거야. 교육이. 흔적을 지워버려. 그리고 내가 6.25에 관한 노래를 여러분 네이버에 아라비아 숫자 6을 딱 치면은요, 그 매일 글에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어. 6.25라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 밑에 6.25 노래가 나와요. 가사를 다 바꿔놨어요. 언제 바꿨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다 바꿨어요, 가사를. 내가 그가 충격스러워서 말도 하기 싫어.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상도 없이 마음을 뭉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떠나면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통하여 몽둥이로 사용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지금 우리가 지은 죄가 뭡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럼 몽둥이로 하면 치는 거지 뭐.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 자라나서 잘 살게 된 역사를 눈으로 보고,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정보화 시대, 지금 IT, 불확실한 미래까지 내다보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걸 모른다면은,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촛대를 옮기실지도 몰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볼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것은 니들이 그 광야를 거쳐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는 내가 결국에는 마침내는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시련과 연단을 다 시켰는데 행여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두렵다. 그게 두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 가지 은혜를 내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 할까? 그게 두렵다. 그런데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나라의 역사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존재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발 좀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 뜻이다. 역사를 모르는 세대의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골라서 배 터지게 먹고, 스마트폰을 편리함을 누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첨단 IT 시대에 살게 됐는데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퇴보할 수 있죠. 감사는 환경이 좋아짐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고 오늘 아침에도 양식이 없어 라면을 먹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지, 환경이 변한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왜?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는 논리와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요 자꾸 쌓이면은요 영안이 떠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입으로 먹는 것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 보아서 눈으로 얻은 수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영안을 뜨고 보면 참 아름다운 정도만이 아니라 신묘막측한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우리는 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없느냐? 영안이 어두우니까. 제가 시골에 갔더니 기목나무 밑에 초롱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그렇게 예쁘더라고. 그냥 자연에서 피는 꽃을 뭐라 그러죠? 야생화죠. 야생화인데 거기 장미처럼 울긋불긋하고 그래서 예쁜 게 아니고 가꾸지도 않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꽃을 피우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내가 그걸 꺾었어요. 그 꽃이 그렇게 예쁜 것을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 이제야 황폐했던 제 마음의 눈이 열려 한순간이라도 꽃을 꽃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 내 눈에 꽃으로 보이고 꽃으로 보이니 예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거둘 수 있는 수확이 이런 거군요. 행복이 무언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그 꽃을 꺾고 고맙다 인사를 하고 꽃병에 갖다 꽂았어요. 내가 왜 그 꽃을 꺾었냐면 넌 쓸쓸히 이렇게 혼자 피어서 아무도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너를 봐주기 위해서 꺾는다. 그리고 꺾어서 피터병에다가 꽂아놓고 대화를 했어요. 참 고맙다. 하나님이 너 같은 이런 꽃도 만들어줬는데 내가 그걸 못 봐줘가 미안하고 고맙다. 꽃도 대화를 해요. 꽃이요
주인이 마음이 삭막해져 버리면요, 꽃이 다 죽더라고.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우리가 키워보니까. 근데 주인이 마음이 편안하면은요, 그 그냥 쳐다봐 주는 것만으로도 올해도 커피꽃이 엄청 많이 열렸어요. 참 신기해요. 나는 물도 아무나 안 주고, 그전에는 물은 암만 줘도 안 되더라고. 그 아름다운 예쁜 무슨 꽃이요, 꽃도 안 피고 안 되더라고. 눈을 뜨고 보면 거둘 수 있는 수학이 천지에 깔렸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도 바람 소리, 새 소리, 자연의 소리, 벌레 소리도 자연의 소리는 귀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잖아요. 요새는 그 유튜브에 빗방울 떨어지는 그게 많대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게 뜨길래 그 다 자연의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녹음을 해놨어. 그럼 나는 그도 뭐 개화집에서 떨어지는 소리, 숲속에서 떨어지는 소리 다 다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어디에 갖다 두느냐? 나는 나를 옛날에 고향집에 내 몸을 갖다 두는 거예요. 시골에 고향집에 내 몸을 갖다 두고 마당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생각하면 잠이 들어요. 살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공짜로 얻고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공기를 거두고 가버려봐, 물을 거두고 가버려봐, 어떻게 살겠어요? 큰 건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살라고 아둥바둥 하는 거지. 큰 틀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이방인들처럼 그런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다 공짜로 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맥추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미리 준비해서 나오라. 신명기 16장 16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와서 네 손이 부끄러울까? 내가 미리 말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뭘 들고 왔는데 내 혼자 빈손으로 갔다 그러면은 아무리 초대를 받은 집이지만은 내 손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돈 거두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 내 건데 내가 뭘 거두어? 저는 평생에 모르겠어. 한 번도 내가 헌금을 강제로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절기 때의 봉투는 반드시 미리 나눠줍니다. 준비해서 오라는 마음에서. 이제 아프지 말고 돈 가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지만 내가 내용을 왜 그랬는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마음에는 다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탑을 쌓아 올렸어. 그러면 영안이 떠여지고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고, 감사의 탑을 쌓으면 남이 듣지 못한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고, 감사의 탑을 쌓으면 영혼의 양식을 묻고, 말씀이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은 앞으로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에 수확을 주셨기에 먹고 살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역사를 지켜주시고 정치를 지켜주시고 경제와 사회 문화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받은 복을 헤아릴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
마귀 사탄의 세력은 뺏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논리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방패도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골리앗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소년 다윗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부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너를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